예, 한 가지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그리스 신화에서 시시포스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이제 그 신들에게 벌을 받아서 아주 크고 무거운 바위를 산이 굉장히 가파른 산을 그 바위를 끌고 이렇게 산 꼭대기에다 올리는 형벌을 받게 돼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삶을 살아야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바위를 가파른 산 위로 이렇게 계속 끌어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제 산꼭대기 정상에 거의 다다랐어요. 드디어 도착했다. 아, 이제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즉시 삐끗하면서 바위가 계속해서 산 아래로 뚝 떨어지게 됩니다. 이 일을 시시포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받은 형벌 때문에 영원토록 반복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시시포스의 각오와 노력이 모자라서 꼭대기에 못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어쨌든 어쩔 수 없이 그런 형벌 때문에 끊임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들을 때 굉장히 답답하게 만들고 또 절망스럽게 만듭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각오를 다지고 노력을 해도 자신에게 내려진 어떤 운명, 자신이 겪을 수밖에 없는 어떤 숙명을 조금도 바꾸어낼 수 없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실 이 신화가 우리 인간이 경험하고 있는 어떤 실존 경험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일지도 모릅니다. 사실 사람들 중에 어느 누구도 어떤 성공과 대단한 일을 거두었다고 해도 결국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허무하게 끝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요. 또 알고 보면 우리의 각오와 다짐이 너무 쉽게 허물어진다는 것도 우리는 끊임없이 경험하게 됩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각오를 다져도 그것 가지고 우리의 인생이 진정한 구원을 향해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제가 이번 주에 그 하나복 네트워크 목사님들, 이제 대구 경북 목사님들 모임을 이제 했어요. 그래서 함께 공부도 하고 교제도 하고 이제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한참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목사님도 이제 그 교회 안에 소그룹들이 이렇게 잘 형성돼서 그 안에서 진실한 나눔들이 그래도 잘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부부들이 이제 겪고 있는 여러 어려움들이나 문제들도 이제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막 잘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8년 전에 이야기했던 그 문제를 지금도 계속 똑같은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자신의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 중 하나가 진실하게 말은 하는데 그 진실하게 말한 것 이후에 삶의 변화가 조금도 발견되지 않는 것 같아서 계속해서 이제 그 안에서 고민들이 계속 있다는 거였어요. 각오를 안 하는 게 아니고 매번 각오를 하고 있고, 답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어디로 가야 될지 분명히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이제 막 굉장히 다양하고 또 한편으로 또 이상한 이야기도 많이 나눴었는데, 저희가 이제 보려고 하는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이야기가 바로 이런 종류의 절망에 대한 주님의 대답이 됩니다. 우리의 각오와 우리의 결단만 가지고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진정한 구원, 진정한 열매, 진정한 평안, 그것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느냐는 것이죠. 오늘 이 이야기는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중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해당합니다. 23장부터 24장까지 계속 여호수아가 설교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모든 사건을 돌아보면서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승리했는지를 봐라, 우리가 어떻게 지금까지 지내왔는지를 너희들은 잘 보고 이제 너희가 선택해라. 잘 봐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분의 손길 때문에 지금 이렇게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됐고, 우리 모두가 지금 가나안 땅 한가운데서 안식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그게 14절 15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당신들은 이제 주님을 경외하면서 그를 성실하고 진실하게 섬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이 강 저쪽의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들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섬기십시오.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조상들이 강 저쪽의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당신들이 살고 있는 땅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이든지 당신들이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십시오.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렇게 쭉 설교하고 그동안 그런 인생들을 살고 나서 여호수아가 제안한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것이 어려웠을까요? 아마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거예요. 당연히 이거는 거의 유도 질문이다. 이거는 분명히 대답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아마 정답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호와 신앙은 그냥 문화였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그냥 일상 문화였습니다. 모태 신앙이었거든요. 다 모태 신앙인들 모여가지고 있는 자리에서 얘기한 거예요.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이미 교회를 다니고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는 우리들은 아마 이 질문을 들으면서 아마 뻔한 질문이고 너무 당연하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아마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당연히 하나님 섬겨야지. 맞습니다. 무슨 다른 신을 섬깁니까? 우리는 하나님 섬길 겁니다. 그게 맞죠? 근데 이 부분에서 좀 제대로 파악해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말과 내 심적으로 무언가 동의를 하고 이렇게 반응하는 것과 다르게 정말로 실제로 내 인생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정말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사실 꽤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시대 상황에서 좀 생각을 해볼게요. 그 당시 시절에는 태양과 비와 여러 가지를 관장하고 있는 신들을 따로 이렇게 상정해 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들이 많았어요. 믿고 있었어요. 그런 신들이 진짜로 작동하고 있고 그 신들이 그런 역사를 일으킨다. 그래서 특히 농사를 짓고 살아가고 있던 이 사람들은 그 신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로 영향력이 있다고 믿었거든요. 혹시라도 이 신들을 좀 잘못 대하면 가뭄이 올까봐 염려스러웠어요. 왜냐하면 가뭄이 오면 진짜 이건 죽는 거였거든요.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지고 그게 생존을 위협하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냥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신을 잘 어루고 잘 달래주는 거예요. 그 눈치 보는 거죠. 그 신이 화나지 않게. 그게 뭐였냐면 제사와 종교 행위들이었습니다. 제물을 바치거나 부적을 갖다 붙이거나 구슬하거나 이런 방식인 거죠. 그래서 이 신들은 적절한 통제 방식들이 정해져 있었어요. 이 신들에게 잘 보이는 법, 이 신을 화나게 하지 않는 법은 딱 규정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제가 가능했고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 상대하기 꽤 쉬운 족속들이었어요. 그런 신들이었죠. 더군다나 내 생각을 막 고치거나 이런 필요도 없어요. 이 신들을 대할 때 그냥 그 행동만 하면 되니까. 그리고 이런 신들을 섬기는 이유도 너무 당연하게도 내 욕망을 이루어내는데 이 신을 그냥 사용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뿐입니다. 농사 잘 짓고 싶으니까 눈치 보는 거고요. 형통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으니까 눈치 보는 거예요. 건강하고 싶어서. 그래서 이 신을 섬기는 방식을 채택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을 적절히 통제하는 방식을 잘 배워서 그거를 하는 거예요. 그 고대 중국에 보면은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 가뭄이 엄청나게 오랫동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비를 관장하고 있다고 믿었던 용신에게 기우제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용신한테 이제 기우제를 열심히 드렸는데 비가 안 오는 겁니다. 계속해서 가뭄이 심하게 막 이렇게 말라 삐뚤어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몇 년 동안 지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택하냐면 이렇게 했어요. 그 용신상이 사당에 보관돼 있었거든요. 사당에 보관된 용신상을 꺼냅니다. 그래서 뙤약볕에다가 딱 갖다 놔요. 니도 한번 당해봐. 네가 얼마나 뜨거운지를 맛을 봐야지. 물도 안 주고 그냥 거기에다가 막 이렇게 놔두는 거예요. 한참을 그렇게 놔뒀는데 비가 또 안 내립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방법을 썼어요. 그 용신상을 감옥에 가두고 곤장으로 때렸다는 겁니다. 자, 이게 타종교의 우상들과 신들을 대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신을 섬기는 게 뭐가 어려워요.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간단해요. 몇 가지 기계적인 거 하면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나타나셔서 자신을 섬긴다는 게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근데 그들이 알고 있던 신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통제당하지 않으신데요.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답이 없는 거예요. 좀 답을 좀 알려주세요. 좀 쉽게 좀 해주세요. 정말 하나님 섬기는 게 좀 쉬웠으면 좋겠어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안 쉬운 거예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분은 욕망을 채워주는 진이나 자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죠. 아까 다른 신들은 뭐냐면 내 욕망을 이루어내는데 적절히 통제를 해가지고 이 신들을 사용해서 내 욕망을 강화시키는 데 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너희의 욕망을 나에게 옮겨라, 그렇게 얘기해요. 너가 원하는 그거를 추구하지 말고 너희는 나를 추구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나는 이 세상에 있는 좋은 것들을 누리고 싶어요. 내가 생각할 때 좋은 게 많아요, 세상에는. 뭐 돈, 뭐 여러 가지 많죠. 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간절히 원해요. 그것만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주장해요. 모든 것을 창조한 존재, 오직 나만이 너희를 채울 수 있다. 그것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것이 너를 채울 수 없어. 오직 나만이 너를 진정으로 채울 수 있는 유일한 존재야.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갈망하거라. 너희는 그렇게 지어졌어. 너희는 나를 사랑하거라. 나도 너희를 사랑해. 그게 사는 길이야. 그게 기록해 놓은 모든 율법의 이야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도 나와 함께 사랑하자. 즉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인격적 관계를 맺는 것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다른 신들을 기계적으로 섬기는 것은 완전히 다른 맥락인 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가 한 아이의 아빠로 산다는 게 그냥 호적에 아빠라고, 아빠 부 거기에다가 이름 올려져 있는 것만으로 충분한 것인가? 그냥 자녀들에게 생활비를 갖다 주는 것만으로도 아버지의 역할을 충분히 한 것이고 그게 정말 그 인격적 관계인가? 그럴 수 없습니다. 연인 관계도 마찬가지죠. 연인 관계를 정의하는 게 이런 규칙이 있다고 쳐요. 뭐요? 하루에 카톡 1개, 한 주에 선물 1개씩 보내면 연인이라고 인정해 주겠습니다. 그럴 수 있냐고요?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도 이것과 똑같습니다. 뭐 헌금했냐, 주일날 교회 왔냐, 아니라고요. 훨씬 복잡하고요. 전 인격적으로 발견되는 어떤 무언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경험하고 있는 모든 다른 신들에 대한 대우와 신들을 상대하는 방식을 그들은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 문화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 말 자체를 오해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상 섬기는 것 같은 방식으로. 마치 다른 신들 중 하나를 통제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도 적절히 몇 가지 내용 가지고 내 욕망을 강화하면서 통제할 수 있는 어떤 수단으로 삼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자기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위험 앞에 그들은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우리 상황으로 이제 옮겨봅시다. 우리 쪽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고대의 명성을 떨치고 있었던 신들의 이름은 없어졌습니다. 우리는 그런 신들을 섬기지 않아요. 어떤 특정한 모양이나 어떤 특정한 신들의 이름을 우리는 부르지도 않습니다. 근데 지금도 훨씬 더 교묘한 방식으로 우리는 지금 온갖 신들을 실제로 섬기며 사는 중입니다. 그런 식으로 통제하며 살거든요. 그냥 종교적 모양이 사라졌을 뿐이지 여전히 우리는 재물을 바치고 있고요. 여전히 통제하기 위한 어떤 기계적인 행동들에 우리의 삶을 내어주고 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욕망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그 좋은 것을 내가 얻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 그게 무엇입니까? 돈, 명예, 쾌락, 힘. 바로 그것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살펴본 모든 이야기를 근거로 너희들 그동안 보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너희가 안다면 너 이제부터 결정해라. 너희가 섬길 신을 택해라. 너희는 과연 무엇을 추구할지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정말로 돈을 추구할 때 너 행복할 수 있다고 믿느냐? 정말로 명예와 쾌락과 힘을 추구할 때 그때 우리가 정말 자유롭고 구원을 얻게 되고 평안하고 기쁠 수 있겠다고 믿느냐? 아니, 하나님을 이용해서 사실은 그것을 받아내고 싶어 하진 않는지 말이죠. 간단히 몇 가지만 생각해 볼까요? 현재 인류는 역사상 가장 탁월한 부를 소유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그 역사, 모든 인간 역사 속에서 가장 부유한 시대를 지금 살고 있어요.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편안함과 화려함과 편리한 세상이 만들어졌죠. 지금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그 음식들은 예전의 왕들의 그 식탁과 비교해 볼 때 훨씬 더 풍족하고 맛있을 겁니다.
근데 이 세상과 인생이 그 시절보다 훨씬 더 행복해졌다라고 과연 말할 수 있는가? 그게 아니라는 증거는 차고도 넘칩니다. 경제적인 면에서는 이미 선진국 반열에 들어선 대한민국에는 지금도 수많은 이들이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고요. 자살률도 압도적인 1위를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요? 부를 위해서 그토록 원했던 이것만 있으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부를 추구하고 그렇게 경제 성장과 경제 발전을 위해서 수많은 재물을 바쳤거든요. 온갖 아름다운 가치들을 갖다 재물로 바쳤어요. 자녀와의 아름다운 관계도 갖다 바치고 사랑도 갖다 바치고 인간다운 삶을 갖다 바치고 정의도 갖다 바치고 온갖 불의와 함께 뒹굴면서 그것을 얻어낸 겁니다. 그 모든 것이 재물이었어요. 단언컨대 돈은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한 거지만 인간다운 삶과 참된 행복을 위해서 절대로 충분한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돈을 추구한다고 행복해질 수 없다는 거죠. 명예도 마찬가지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해서 혈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NS에서는 계속해서 자랑거리들을 막 이렇게 업로드하고 있죠. 그리고 계속 지켜봅니다. 좋아요 숫자와 거기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서 일희일비합니다. 하루의 기분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어떻게든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잘 재단된 사진들을 올리고요. 필터를 끼워서 찍은 그 내 모습이 그게 진짜 사실은 내 모습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그 원하는 건 이거죠. 예뻐요, 멋져요, 대단해요. 근데 정작 현실과 온라인상의 그 괴리감 속에서 허무감을 느낍니다. 그뿐인가요?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스펙을 쌓아 올리고요. 거기에 온 시간과 에너지를 씁니다. 그 스펙이 곧 자신의 정체성이 되니까. 그래서 자신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이 귀한 존재가 될 수도 있고 비참한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절대적 평가가 존재하지 않아요. 인간의 평가는 늘 상대적이고 마치 모래성과 같죠. 어제 칭찬했어요 나를. 근데 오늘 그 사람 눈에 좀 못마땅한 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순식간에 즉시 비난으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인간관계가 진실함보다는 가면으로 간신히 유지되는 중이에요. 그래서 불안합니다. 벗겨질까 봐. 여기에 행복이 있을 수 있나요? 진실함을 제물로 바친 결과가 불안과 우울증입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모든 거짓 신들을 폭로하는 동시에 하나님을 증언하면서 지금 우리에게도 도전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뭘 택할 거냐고.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의 유일한 근원이 되시고 인간의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삶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너희는 알고 있느냐? 참된 안식을 오직 그분만 주실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여호수아 안에서 들은 이야기가 뭐예요? 여리고에서 구원받은 라합 이야기,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사탄의 성이 무너진 이야기, 그 대단하게 숭배받던 태양과 달조차도 하나님의 그 이야기 한마디에 멈춰설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이야기, 그리고 여전히 실수하는 인생을 위해서 도피성이 되어주겠다는 바로 그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것뿐인가요? 40년 내내 광야 생활하는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배부르게 먹이셨고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책임지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이 모든 게 뭘 말하고 있나요? 돈을 굳이 추구하지 않아도, 부를 추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들로 얼마든지 너희는 만족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이쁜 짓을 하거나 멋진 행동을 하기도 전에 세상을 창조하신 그 절대자가 우리를 이미 기쁘게 바라보고 계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이 지금까지 들어왔던 모든 이야기들입니다. 여전히 죄악 가운데 뒹굴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붉은 줄을 걸어주시고는 우리를 사랑받는 당신의 자녀라고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진정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우리로 진정 나다운 존재로 살게 만드시는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없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바로 이 사실을 깊이 이해한 채로 이 모든 이해의 내용들로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날 너희는 택하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나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만을 갈망하고 사랑할 것이다.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가 던지는 이 도전 앞에서 여러분의 반응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뭘 섬기고 여러분 무엇을 추구하며 사시겠습니까? 아마 세상의 다른 어떤 가치들로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셨다면 대답하지 못하실 겁니다. 근데 만약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제서야 우리는 진실한 대답을 아마 할 수 있을 거예요.
정말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당신으로 충만하길 원하고 그분만을 갈망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내가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진실을 담아서 대답했던 것 같아요. 주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은 우리가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백성들이 대답합니다. 근데 그 즉시 보게 되는 여호수아의 대답이 가히 충격적입니다. 거의 초를 치는데요.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자, 주님만 섬길게요 라고 얘기했어요, 백성들이.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그래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근데 너희들한테는 그럴 능력이 없어. 그러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얘들아, 야, 대학교가 이런 대학이 있고 저런 대학이 있거든? 근데 나머지는 다 별로고 최고의 대학은 이거야. 그래서 나는 서울대 갈 거거든? 너희도 선택해. 어떡할래? 그래서 저도 서울대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에이구, 넌 어차피 갈 능력이 안 돼. 그러는 거예요. 뭐 누구 놀리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뭐 어쩌란 말인가. 다른 신들을 섬기는 건 되게 쉬워요. 다른 대학 가는 것처럼. 예, 쉬울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쩌란 말이에요.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정말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 이후로 여호수아와 함께 나누었던 이 세겜 언약 이후의 모든 내용들을 보시면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끊임없이 그들은 실패합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다른 신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원했던 삶은 그들에게 발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고 서로를 진실하게 바라보면서 사랑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안식의 땅을 결국 잃어버립니다. 그렇게 힘겹게 이 모든 싸움 속에서 이 땅을 정복했는데 이 땅을 놓치게 되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그렇게 살게 돼요.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 이 이야기가 말해주는 게 뭐냐면 우리의 결단과 각오만으로는 전혀 충분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다 듣고 나서 그래, 다짐해야겠다. 그렇지. 그래야지. 잘해봐야지. 여러분 이렇게 결단한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절망스러운 상태인지를 아는 게 일단 중요합니다. 성경은 지금 인간이 하나님이 원래 의도했던 디자인했던 그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져 버린 현상이 벌어졌다고 지금 진단하고 있어요. 지금 무언가 심각한 문제가 벌어졌다고요. 예를 좀 들어볼까요? 포도나무 농장이 있어요. 포도나무인데 포도나무 농장에서 농부가 포도나무를 막 이렇게 심었어요. 그 심어가지고 이제 지내고 있는데 뭔가 이상한 나무들이 보이는 거예요. 모양이 뭔가 달라요. 이게 포도나무 같은 느낌이 아니라 좀 다른 모양이고요. 나중에 열매가 맺었는데 그 열매에서 막 똥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제야 알게 됐어요. 이 나무가 은행나무였구나. 어쨌든 농장 주인은 지금 포도나무 열매를 원하고 포도를 원하는데 엉뚱한 지금 은행이 맺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옆에 자라고 있었던 은행나무가 자기도 깨달았어요. 여기가 포도를 기대하고 있는 포도 농장이라는 것을 알았고 옆에 있는 포도를 맺고 있는 그 포도나무를 보면서 부러웠어요. 네. 너무 괜찮아 보이고 나도 저런 열매를 맺고 싶다. 그래서 자기 열매를 털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은행을 막 털었어요. 그리고 포도나무처럼 되고 싶어서 다짐을 한 거예요. 포도나무처럼 가지를 이렇게 펼쳐보기도 하고 포도나무가 어떻게 물을 빨아들이는지 그 호흡법도 좀 배워보고 햇빛을 대하는 방식이나 어떤 곤충과 좀 친하게 지내는지도 좀 살펴보면서 그런 곤충과 좀 친해져 보려고 시도해보고 아무튼 열심히 비슷하게 좀 해보려고 막 흉내를 낸 거죠. 포도 열매가 맺힙니까? 안 되잖아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은행이 또 맺히는 거예요. 또 그 열매가 떨어지고 밟히면서 똥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포도를 원하셔서 포도나무를 심으신 건데 어찌된 영문인지
지금 우리는 그냥 똥냄새 나는 열매나 맺는 그런 나무로 지금 발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을 섬길 능력이 지금 없어져 버린 것이고, 그분이 원래 원했던 열매, 기대했던 그런 아름다운 것들을 전혀 맺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아까 좀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뭐냐면 그분만을 갈망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나를 만드신 그분을 중심에 두고 내가 그분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 함께 거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부적처럼 갖다 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세상에 대한 소망으로 그 안에 살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뼛속까지 자기중심성으로 가득한 거예요. 뼛속까지 자기중심성이 가득해서 이 안에 있는 욕망이 사그라들 줄 몰라요. 하나님을 욕망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좋은 것들이 계속 밟힙니다. 그게 보고 싶습니다. 말이 쉽죠? 그래,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을 갈망하자? 말로는 할 수 있어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노력하는데 잘 안 된다는 겁니다. 덕분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사실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끊임없이 어떤 시도가 있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단지 우상숭배 수준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그냥 기계적인 수준으로 전락시키는 일들이 늘 벌어졌어요. 그래서 있었던 사건들이 면죄부 판매하고 뭐 이랬던 거예요. 그냥 주일 예배, 봉사, 11조 그걸로 하나님 믿는 증거라고 칩시다. 그거 했으면 나머지는 터치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 이거 하고 있으니까. 그러고 삽니다. 그럼 미안하지만 그걸로 안 된다고요. 아무리 은행나무 갖다 놓고 야, 너 이제부터 넌 포도나무야, 가스라이팅 해도 안 돼요. 죄인 갖다 놓고 넌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야, 가스라이팅 해도 안 된다고요. 아마 이쯤 되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완전 절망이구나. 어떻게 하라는 건가?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어차피 답도 없는 거 아닌가? 근데 바로 이 지점에서 분명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오늘 여호수아의 자기 고백에 담긴 내용입니다. 우리 15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당신들이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십시오.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여호수아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했던 얘기가 있어요. 여호수아의 이 안식 프로젝트는 사실상 불완전한 것으로 발견됩니다. 안식을 추구하고 결국 안식을 누리는 그 땅의 정복을 위해서 끝까지 싸웠지만 결국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빼앗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신 새로운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그 진정한 여호수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까 인간의 상태가 얼마나 절망스러운 상황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탄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원래 심고자 했었던 진정한 인간의 모습으로, 원래 하나님이 기대했던 그 포도나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기중심성의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서 그분의 임재 안에서 끊임없이 거침없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나무로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돌아보면 그 삶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삶인 동시에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의 목숨까지 다 내어줄 정도로 그분은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희생과 죽음이 그냥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허무하게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셨고요. 마침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 그리스도를 세워주셨습니다. 바로 그 자리가 인간이 원래 누려야 되는 바로 그 자리였는데 그 자리를 예수님은 지금 누리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유일한 존재,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너는 오늘 택하라라고 이야기할 때 유일하게 그것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이고요. 그분만이 진정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포도나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포도나무 대신 그리스도께 접붙여진 가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행나무지만 그 뿌리를 잘라내버리고 내 힘으로 더 이상 살려고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그냥 붙어있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신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분이 이루어내시는 놀라운 열매를 우리도 함께 누리게 되는 일들을 우리가 소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를 따라하려고 하고 비슷해지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닮기 위해서 내가 애를 쓰고 노력하고 그것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냥 옆에 붙어 있는 겁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분이 주시는 생명을 계속해서 우리의 호흡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분과 친밀함을 누리고 마침내 하나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과 인격적 관계 안에 끊임없이 머무는 겁니다. 진정성 있게.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전부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그게 우리 신앙의 전부예요. 날마다 그리스도와 눈을 마주치고 그분 안에 머무는 삶을 배우는 게 그게 전부입니다. 다른 방식으로 불가능합니다. 이거 안 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척하지 마십시오. 다른 고백들로, 다른 방식으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시도하지 마십시오. 그거 다 헛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니까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변합니다. 젖붙어 있는데 어떻게 안 나옵니까, 열매가? 그 포도나무가 가지고 있는 그 건강함 때문에, 그 능력 때문에 열매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결단과 각오를 통해서 사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진정한 관계를 계속해서 누리기 시작할 때 그 일은 어쩔 수 없이 일어납니다. 내 안에 있는 자기중심성이 그리스도로 완전히 옮겨지면서 새로운 방식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똥냄새 나는 열매를 거두는 게 아니라 드디어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들을 맺는 일이 벌어집니다. 아무리 작은 열매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워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똑바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다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다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더 도덕적이 되려고 애를 쓰고 우리가 더 마음을 잘 먹거나 더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해내는 것이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걸로는 불가능합니다. 물론 잠깐 마음 먹고 각오한다고 그거 되는 거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 매일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그거면 됩니다. 진정성 있는 인격적 관계가 시작되면 그것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머물러 계시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뭐 하십니까, 여러분?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다른 거 멈추지 마십시오. 흐트러지셨습니까? 돌아오십시오. 그거 외에 답이 없거든요. 말라 비틀어질 뿐입니다. 혹시 여러분 아니 지금 뭔가 말라 비틀어졌나요? 돌아보십시오. 어디에 서 있는지, 내가 오늘날 어디를 택하고 있는지를. 그리스도의 품 안에 머무는 것이 전부인데,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얘기하십니다. 그거는 쉬운 일이라고. 너희는 내 멍에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의 열심과 노력으로 그 일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와 친밀해지면 됩니다. 그분은 좋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쉽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 옆에 붙어 있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불편한 분이 아니거든요. 그걸 이해하십시오. 여러분, 이 일의 열매와 이 모든 것의 증인들이 사실 우리들입니다. 가끔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변해가고 있을까? 그 변화의 폭이 뭐 여러 가지 모양도 있고 우리가 완전한 수준까지 이르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우리는 아름다워져 가는 것들을 서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부부 사이의 관계에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서로를 대하는 태도들이 조금씩 변해가기 시작하고, 아주 당연히 모자라지만 내 인생을 대하는 태도도 계속해서 변해가고 있는 중이에요. 각자 이를 악물고 어떻게든 힘을 주고 더 도덕적이 되려고 애를 써서 가능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예수와 함께 누리면서 그 관계 안에서 우리가 계속 머물렀을 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잘 모르는 사이에 내가 변해 있다는 것을 문득 돌아보게 됩니다. 그렇게 예전에는 화가 났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화가 안 나는 거예요. 그전에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었는데 어느 순간 그 일들이 그냥 이해가 되어주고 용납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화가 나던 상황이었는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문득 돌아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게 된다고? 야, 내가 이런 마음을 품게 되다니.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그렇게 변화된 사람은 자랑할 게 없어요. 내가 한 게 아니니까요.
그게 죄로 가득한 인간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치 시시포스처럼 결단과 노력 가지고는 절대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해도 내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절망 가운데 우리가 서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시고 참 포도나무 되신 그리스도, 진정한 여호수아이신 주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유일하게 자기중심성을 깨트리고 하나님을 섬긴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의지합니다. 그분께 접붙여질 때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고 열매 맺는 존재가 되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의 도전 앞에 다시 응답하십시오. 여러분의 결단과 각오를 드리려고 응답하지 마시고 내 힘으로 헛된 바위를 밀려고 하는 삶을 여러분 추구하지 마시고 연약한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포도나무 되신 그리스도 앞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매력적인 분,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이 다른 것과 함께 있는 것보다 훨씬 좋다는 것을 이해한 내용대로 그분 앞에 머무는 내용으로 그런 인생이 되기로 여러분 결정하십시오. 그래서 매일 그분과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십시오. 여러분 흐트러지셨습니까? 다시 회복하십시오. 그분을 사랑하십시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냥 예수님을 계속해서 주목하시면 됩니다. 그 말씀 앞에 머무십시오. 그냥 감동 없어도 됩니다. 여러분 감정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분을 주목하게 되면 그런 일도 일어납니다. 다른 데 집중하지 마시고 다시 그 일을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누리는 풍성한 삶이 우리 안에 어떻게 가득할지를 증명하고 드러내고 그 삶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